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또 초청한다고 수고하고 또 기도한 모든 은혜의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뭐 젊을 때의 삶을 조금 지나고 나서도 삶을 이렇게 조금 반추해 보면 야 그래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때로는 그 친구 좀 안 만났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불행도 어떻게 보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이 타락에 빠지는 것도 보고 또 한편 역으로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출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이다. 여자입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하면서 20세기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18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사람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보통 사람은 책 한 권도 쓰기 힘든데 이 여자분은 책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아마 대충 어느 정도 눈치가 이제 가실 겁니다. 나는 영어뿐만 아니고 독일어, 불어, 또 라틴어, 또 스페인어까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 편입하기 전 내가 다녔던 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우리 들어보셨죠? 삼중거를 극복한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배후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그러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고 귀한 만남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이 앤 슬리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 어렸을 때 저렇게 만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그런데 이제 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지요. 만약에 가정인데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만남이 없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헬렌 켈러가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부모님이 아니고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만큼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분이 바로 앤 설리반이었고 또 그런 만남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헬렌 켈러가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줍니다.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다 겪었잖아요. 근데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도전하지 않냐고, 왜 신세 한탄하면서 머물러 있느냐. 사실은 저런 말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실히 바뀌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와 이제 여러분의 이런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교회와 여러분의 만남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만남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은 헬렌 켈러 한 사람의 삶에 변화를 시키고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상관없고요,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한 여인을 또 찾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 여자의 인생도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 읽질 않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그러한 수가성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가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고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물에 물을 길러,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겠죠. 그런데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오늘 성경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데 사람들하고 보통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무거운 걸 짐을 지르고 할 때 햇빛이 쨍쨍 쬐는 때는 안 하잖아요. 좀 서늘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햇빛이 쨍쨍 쬐는 사막지대인 그곳에서 왜 12시에 나왔을까? 왜 아무도 없이 혼자 나왔을까?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그마치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에 이런 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2번, 3번 이혼하고 이건 모르지만 5번의 남편이 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간다. 이 여인이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무나 기구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 남편이 죽든지 이혼을 받든지 처음에는 동정을 하죠, 사람들이요. 2번째, 3번째, 4번째 되면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연히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제일 안 다니는 시간, 물은 먹어야 되니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되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실현을 당하면 그렇죠. 가정이 깨어져도 마찬가지죠. 몸에 큰 병이 들어서 내가 아프면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가?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삶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가?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삶은 그렇게 공허했던가?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그런 갈증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꼭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갈증들, 이러한 답답함,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증상이 심한 그런 경우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니면 답답함.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이 5번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인생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아니고 계속 문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허함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음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을 얼마 몇 억을 벌겠다 목표를 정하고 그게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한다, 예쁜 얼굴을 가진다,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거에 모든 걸 몰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에, 도박에, 또 술에, 이런 거에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이라고 그래서 본인은 취미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취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돈이 다 그게 들어가는 건데 본인은 취미라고 얘기를 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정말 더 큰 비극은 뭐냐면 내가 그것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목표로 잡아서 10억을 모았어요. 근데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잠깐이거든요. 이게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달하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목표라도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파트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없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갈구했는데, 내가 명예를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 같은 분은 인간의 그러한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상위 욕구를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5가지 욕구를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생리적인 욕구로 먹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가장 본능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고, 그렇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안전을 추구한대요. 안전한가 안 한가,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존경받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하려는 이런 욕구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매슬로우의 제자들은 이 5가지에 3가지를 더 추가해서 8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욕구 가운데 이렇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우리의 가장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관계적인 욕구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영적인 욕구가 빠졌어요. 여러분, 자아 실현까지 다 해도 허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방황하는 이유, 뭔가를 가졌는데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갖춘 다음에 또 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라앉은 거예요. 더 목이 마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그러한 공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다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해나가지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찾아가셨고, 바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갈증들, 육적인 갈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여인에게 갔어요. 사람들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좀 폼이 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죠. 좀 수준도 있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죠. 아니, 남편 5세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실패한 사람, 왜 그 사람하고 함께 합니까? 라고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용한 의사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그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제 한계 밖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병은 제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경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편이 5이 되든 6이 되든 어떤 바닥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을 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주었을 것이고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수를 얻어먹으려면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고 어렴풋이 알 때,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은 진정한 기쁨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생수였구나.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자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완전 비참한 삶이잖아요. 사람들을 피해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안 했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 알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그런 삶, 실패하는 그런 삶에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과거를 떨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생수를 얻는 거와 남편 데려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너 지금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하고 이 여인의 삶을 끌고 있는 방해물인 바로 과거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축복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항상 회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제가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을 막 여기 지저분한 변이 묻어 있는 거기다 제가 대고 이렇게 마시면 이상하잖아요. 씻어야 돼.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씻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이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 삶에 불행에 그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기 그 전류를 방해하는 어떤 물질처럼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그러한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한 거, 내 마음대로 한 거, 이게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분이 테레사 수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그 삶이 얼마나 인도의 그런 빈민들을 향하여 헌신적이고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매주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인에서 출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은 네 죄가 뭐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 없는 척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냐?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과거 다 알고 있더라. 나를 본 적도 없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수를 준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좋은 분, 4대 성인이 아니고 훌륭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덕도 안 되고 착한 행실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들끼리 구해주지 못해요. 외부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죄는 빚과 같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빚쟁이들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값으로 지옥 가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해라. 아니요.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마음의 평화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내가 막 명상을 하는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립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블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우울증 환자가 진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 병원에 진료받은 사람들만. 안 간 사람들은 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이 네 짐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했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평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처럼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죽은 사람의 수가 약 30만 5천 명이에요. 30만 5천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만 4,948명이 작년에 죽었어요. 사망 신고된 사람이. 그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825명. 1시간당 35명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예수 믿는 집에 예수 믿는 장례식장은 달라요. 찬양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고백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도 편안한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분들 많은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가셨다. 찬양 들으면서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고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그런 두려움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세요. 풍성한 삶.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인이 불쌍할까? 이 여인이 뭘 잘못했을까? 뭐 노력이 좀 부족한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뭔가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남편한테도 잘해보고 살기 위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지? 내가 의지가 부족한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에 불행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요.
잘 해준다 그러고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도둑을 어떻게 잡느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이 도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삶에 꼬여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망쳐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귀선을 잘 섬기는 집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종갓집이 잘 안 돼요. 얼마 전,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종갓집에 결혼이 안 된대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계속 시련이 끊이지 않는 거. 귀신 섬기면 그런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 믿게 되면 요즘도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요즘도 손 없는 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싼 날 가면 돼요. 싼 날. 산으로 가지 마라, 바다로 가지 마라, 상관없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돼요.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삶에 있던 여러 가지 건강, 사업, 관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표명이에요. 반드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락질 당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또 가족 누굴 통해서 어떤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그 삶, 그 기쁨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꼬여 있는 삶에 풀리는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너 남편이 5이나 있냐? 넌 안 돼. 말하지 않으셔요. 그런 여인도 상관없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